1982년 7월 11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주신 하나님, 형편과 정의를 하시오매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 날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모아준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있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다운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이 날 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절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귀여운 들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방하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방하고, 그리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있는데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지지 못하면 약해질 도리밖에 없고,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있다는 이 말씀대로 약해지면 반드시 병이 들기 마련이고, 병이 들면 잠자고 죽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어찌해서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 것인가를 여기에 갈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도 육체가 강건하지 못할 것 같으면 분명히 공기 가운데에 가득 차 있는 병균으로 말미암아 병균에게 져서 저항력이 없어서 이 병균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병이 든 다음에는 이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잠자는 죽는 일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이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병 없이 강건한 몸으로 산 사람이 많은데 유독이 약한 몸 때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하는 이 당부를 하는 것은, 그러므로 왜 강해야 되는 것인고 하니,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읽은 그 말씀대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길로와 호모게네가 있나니라.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바울 사도를 버립니다. 그 중에 부길로와 호모게네가 있나니라. 부길로와 호모게네만은 변치 아니하고 소망 있는 신자로 여겼는데 그들까지라도 뜻밖의 이렇게 참 귀중한 마음을 가진 부길로와 호모게네까지라도 버리고 마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그 믿음이 굳어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위태한 이런 자리에 들어가고 말 것이니 그러므로 강하라. 그러므로 강하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무한히 받습니다. 이 받는 은혜를 헛되이 받을 것 같으면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 은혜 받아서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 남편이 좋은 분이 되고 아내가 좋은 분이 되고 집안 살림살이에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처지가 올 때에 고맙고 감사함으로 육체의 기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정과 정욕을 제어하는 일에 힘을 써서 나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편안해졌어, 좋아졌어, 살때요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서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본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육체의 편안만을 원하게 되고 많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시작한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편안하게 되니 점점 육체의 생각이 섞여 들어가서 이 세상과 육체가 맞는 합당한 이런 믿음으로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믿기 전에는 참혹한 형편에 있는 자신들을 깨달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죄 가운데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기쁨 가운데 살았던 경험이 있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불릴 듯하게 하는 은혜 속에서 강한 일, 영혼 자라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육체의 기회를 써먹어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결국은 바울 사도를 버리게 되는데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했고 믿는 신자가 죽을 때까지 세상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야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는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에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지 못한 마음이 의심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의심이 마음에서 시작이 될 때에 마귀는 틈을 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약한 틈을 타가지고 좋지 못한 정신 사상을 갖다 불어엽니다. 그래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바울 사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울 사도의 교훈이 지나치고 잘못되었으니 버리는 것이지 결단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 믿고 바로 믿는 줄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바울을 버리는 이런 참혹한 일까지 하게 되고 맙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결단코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인 줄 알고 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자라나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해 살아나가는 것이 믿는 신자로 합당한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목적이 하나님 나라인데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면 세상은 점점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이 멀어지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바울 사도를 버리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래서 그 중에 그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아까운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또 버리고 나가지만은 오네시보로 같은 이 귀중한 신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어서 나의 사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니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네시보로가 잘해서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모든 삶이 바람에 휩쓸리고 넘어갈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 어떠한 것이 참입니까? 하나님 바로 믿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오네시모로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게 되니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은혜 가운데 살아난 오네시모로는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일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일은 사람만으로는 하지를 못하는데 성령께서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어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나 자신의 생각이나 나 자신의 힘 가지고 믿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은혜 속에서 은혜는 믿고 의뢰해야 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버린 이유는 믿고 의뢰해서 받았던 은혜를 이제는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써먹으니까 말씀이 혼미해지고 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지경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으니 은혜 속에서 강해야지 자기 지식이 늘어나고 믿는 경력이 늘어나고 믿음으로 행한 자기 자신의 의의가 자라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젠가는 이런 실수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것인데 은혜가 아니면 오래 믿은 사람도 잘 믿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런 실수가 면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 같은 분이 그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잘 아나니라. 섬기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어떻게 해서 보잘것없고 사실의 메인 바울 사도를 모든 사람이 부끄럽게 여겨서 버리는 자리에서 이 바울 사도를 사랑할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여서 부자유로운 몸 가운데서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부터 눈물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이 감동적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기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분이 멀리 로마에까지 가서 그 바울 사도를 부지런히 찾아서 남들은 버리는데도 사랑의 수고로 성gin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 은혜를 받은 오네시모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감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순전히 은혜로 된 것인데 오네시모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일을 시키면 품삯을 주고 더욱이
고맙게 그 일을 충성되게 해준 데 대해서는 품삯 이상의 상급으로 은혜로 사례를 합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상급은 행위에 따라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사람에게, 상급 주실 사람에게 상급 받을 일을 하도록 감화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까지 은혜 주어가지고 그 은혜의 상급을 받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나니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일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어린아이 때에 학교에 가서 6학년 과정이나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이나 어떤 과정이라도 들어가면서 졸업할 때까지 허송하지 아니하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지났으면 얼마나 보람이 있게 나오겠습니까? 인생은 일생밖에 없는데 많은 삶이 인생 일생밖에 없는 이 생활을 얼마나 헛된 데다 낭비를 하고 허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이날까지 수고하고 이날까지 애를 썼고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지만은 그것의 결과가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네시모로의 이 수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것으로 나타났겠으니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이 헛되지 아니한 이 성김의 수고를 한 오네시모로가 얼마나 그 귀중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 자의 종입니다. 누구를 순종하더니 순종하는 자의 종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귀중히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있고 돈을 귀중히 여겨 섬기는 자도 있고 하나님 외의 것을 얼마나 귀중히 여겨서 섬기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와서 시험을 하는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나를 섬기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이렇게 하면 이것만 위하면 내가 행복되게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만족 가운데서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식만 잘 길러 놓으면 돈만 많이 벌어 놓으면 공만 많이 시켜 놓으면 하고 거기다 절하고 그거를 위하는 섬기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 유혹을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귀중히 여겨 섬기면 하나님이 자식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도록까지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 한 분만 섬길 때에는 귀중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을 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면 자식의 섬김도 받고 사람들의 위함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섬기거나 다른 걸 섬길 것 같으면 그때에는 다른 모든 곳에서 배반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대적당하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일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 같으면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사방의 평강과 평안을 분명히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구하고 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만물을 그 사람을 위하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육신의 생각이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다만 그에게 절하라.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겨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허락해 줍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 타는 데서 놓여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사람이 허무한데 굴복할 것 같으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자는 세상에서도 평강을 받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합니다. 얼마큼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잘 아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오내심으로 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헛수고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당장 나타나는 그 결과를 위해서는 하지만은 이렇게 결과가 보이지 아니하는 보잘것없는 바울 사도를 섬기는 이런 귀중한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결단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가 이유입니다. 자, 약하면 넘어가고 마니.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는 환경이고,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이 강하지 못하면 환경적으로 주는 은혜까지라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환경의 은혜만 원해서 편안하기만 바라고 있는데 이 환경적인 은혜를 줄 것 같으면 고맙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다 왜 주신 것인가?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인가는 이 본뜻을 깨달아 가지고 사람다운 사람 되어야 되는 이 귀중한 깨달음을 받아 가지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 환경의 편한 말 누릴 생각하지 말고 이 편안을 주신 하나님은 환경이 중요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서 환경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우리의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람으로 자라나는 일에 써먹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은 그 은혜의 기회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 한 가지가 잘 되면 우리 사람은 보이는 육체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보다 깊은 영혼이 있는데 속사람,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분명히 그 사람은 의지적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고 바른 인격이 이루어져 나게 됩니다. 겉사람, 육체의 속사람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겉사람만 있으면 기분 나는 대로, 감정대로 먹는 거 좋아하고 칭찬 좋아하고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이와 같이 기울어져 가지고 결국은 육체의 나태성에 죄악성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강하려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인격을 길러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명성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명예와
영광심과 명성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명성은 무엇과 같은 거 하니 인격은 나무와 같고 명성은 그림자와 나무의 그림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자라나면 자연히 명성까지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실체인데 실체는 자라나지 아니하고 그림자만 명성만 바라는 마음은 얼마나 이것이 허황된 마음인 것입니까? 인격이 자라나고 되어질 것 같으면 자연히 그 사람의 독성의 명성이 누가 선전하지 않아도 자연히 나무가 크면은 그림자가 큰 것이나 크게 되는 것이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는 것은 인격자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써 나가는 그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약하다, 강하다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귀중한 문제인데 강한 사람은 뭘 가지고 여기에 강한 것을 원하는 거 아니 중심이 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 강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상 강하지 못한 사람이 강한 채 하는 것이 이것이 고집이요, 이것이 혈기요, 이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외식입니다. 속사람이 약한 사람일수록 속사람이 약한 사람일수록 인격 속에 자신이 되어지지 못한 것일수록 혈기 잘 내고 분하고 떠드는 일을 잘하게 됩니다. 은혜 속에서 속사람이 강해진 사람은 참으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견강해서 남보기에는 유약한 것 같지만은 이 말에도 저 말에도 이 사상에도 저 사상에도 이런 일에도 저런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이 배겨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강해지기는 쉽지만은 이 속사람 강한 것은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 모릅니다. 자, 우리가 강하다고 하면 속사람이 강하다면 한마디 말에 발끈발끈 화가 나질 않을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디러한 일에도 꿋꿋이 서가지고 태연하게 비바람이 치고 그 파도가 몰아쳐도 아무리 적더라도 바위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이나 환경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이나 또 당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할 것 같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한 분만 나를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해가지고 어떤 말에도 어떤 일에도 마음도 그 흔들리지 않냐고 태연하게 꿋꿋이 받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인격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실제상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성질이 납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건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질을 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인격이 강하게 되었다면 성질을 내겠습니까? 얼마나 약한 것을 드러냅니까? 몇 푼의 돈에 그만 마음이 넘어가고 맙니다. 사람의 인상 한 번만 찌푸리는 걸 보아도 마음이 토라지고 맙니다. 자, 이렇게 센스가 빠르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말 한마디에 인상 한 가지에 작은 일 한 가지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풍파가 일어나니 얼마나 우리가 약한 존재입니까? 자기가 약한 줄 알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강할까 하는 이 마음을 써나가지 않겠습니까? 약한 사람은 약한 것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는 강한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내게 강하게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참으로 이 말씀이 디모데가 얼마나 약했기에, 얼마나 심지가 그 흔들흔들했기에 이렇게 나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겠습니까? 이 디모데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훌륭한 신자요,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분에게도 그러므로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하는 이 권고를 했으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가 약합니다. 한마디 말에 얼마나 섭섭해서 마음이 들끓습니까? 한 가지 일만 당해도 안절부절하고 이것을 감당해내지를 못하고 낙심하고 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은 하면서도 어찌면 그렇게 안 믿는지. 자, 그러니까 유약하고 유약해서 풀잎보다 갈대보다 약한 것이 나이구나 하는 것을,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주위 환경에서 무슨 일이 생긴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유익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는 요지부동하는 믿음의 굳은 이 강한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참으로 약하면서도 약한 줄을 모르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살은 저희들입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되겠으니, 은혜 속에서 강해지려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는 피란처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이 단단한 믿음 가운데서 말이나 일이나 어떤 것에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풍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강하고 굳은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이 필요가 절실합니다. 그러려면은 믿음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에 좌우되지 말고, 무슨 기분이 생기고 무슨 감정이 생기든지 기분 감정에 놀아나지 말고,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고 유익해서 주는 걸로 믿고 나갈 때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주님께서는 믿는 자를 제일 기뻐해서 그래, 내가 나를 든든히 믿고 있구나,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으면 선을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이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심령을 연단해 나갔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를 육체와 심령 모든 것을 연단시키도록 마음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익하게 해주는 은혜인 줄을 믿고서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은혜가 점점 자라나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이런 그 강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는 이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될 때에 믿음이 굳어지고 믿음이 굳어지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 귀중한 믿음의 그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심지를 견고한 자, 이사야서 26장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나와 같이 계셔서 은혜 가운데 지켜준 것을 믿고 오히려 하는 마음이 굳은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줍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어지지 못하면 평강을 주어도 누리지 못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강하게 되야 되는가니 심지가 강하게 되려고 할 것 같지는 이제는 작정을 하고서 규례를 작정하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자, 성경 보는 장수, 여러분은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규례, 그 작정한 것을 그 매일매일 같이 되풀이해 나가면 여러분의 의지가 굳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지를 세워가지고 단련시켜 나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들의 의지는 전혀 일할 수 없는 무력한 의지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의지가 무력하면 그 사람 자신 자체가 무력해지고 맙니다. 의지를 굳게 세우는 것은 규례를 작정하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 자기의 필요한 작정을 해가지고 그를 끝까지 해나갈 때에 그 규례를 지켜지면 심령이 그 심지가 강해집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는 누구 말을 들어도 어들은 말을 들어도 말에 놀아나지 말자. 무슨 일을 생겨도 일에 놀아나지 말자고 하는 이 마음에서 작정하고 강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유약한지 모릅니다. 소문만 나도 얼마나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약한 증거가 무엇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371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강대가 영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리는 이물서 외율과 권세로 제눈물 참으니 천하의 적수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도 예수 안에 서야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려면 항상 하나님을 앙모하는 일을 해야 새로워지고 새 힘을 받게 됩니다. 말을 할 때에 누가 말을 할 때에 말에가 혹 빠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일에다가 마음이 혹 뺏겨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는 하나님의 같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말에 일에 그만 정신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이때가 가장 약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때에 자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써먹게 되고 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한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 나는 들을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줄을 모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속사람이 강해지는, 말에나 일에나 어떤 기분 감정에도 놀아나지 아니고 흔들지 아니한 사람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을 어떻게 내가 책임질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그때마다 은혜 속에서 강한 일이 되려면 하나님을 앙모하는 일. 그러면은 우리가 새 힘을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곧 내가 나오게 되고, 내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이 약한 것이 강한 채 하려고 하는 이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맙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모하는 마음, 무슨 말을 들을 때도 무슨 일을 당할 때도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지켜준 것을 믿음으로 믿고 맡기고 믿고 의뢰하고 말을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여러 가지 이 주위 환경에서 생기는 일을 또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해나갈 때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요절입니까? 그러니까 이 요절을 오이면서 여러분이 실제상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우리가 지난번 1장을 배울 때에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부탁하라. 뭘 부탁하라고 했어요?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그 부탁하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거 아니?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14절에 있는 대로 이 충성된 사람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되려면 충성된 사람 되기만 하면은 성령을 줍니다. 믿는 신자의 덕 가운데에 여러 가지 덕이 있지만은 충성스러운 이 덕은 가장 귀중한 덕이요 근본적인 것입니다. 위인이 충성하지 못하면, 충성되지 못하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떠한 환경에 있거나 그 사람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충성된 사람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고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충성된 사람은 작은 일, 보잘것없는 것에, 세미한 것에, 보통 사람은 큰 일엔 충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성이 나타나고 명분이 나타나고 해서 보람이 나타나고 자기가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은 해가지고 보람도 없고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누가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보잘것 있고 없고 간에 사람이 충성될 것 같으면 적은 일에나 큰 일에나 충성된 것이요, 불충스러운 사람은 적은 일에는 불충하지만
큰 일에는 보람있고 그 큰 일,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에는 충성됩니다. 사람마다 충성심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는 충성되지만은 작은 일에는 충성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충성되면은 남편이 충성되면 아내가 충성되면 자식이 충성되면 그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얼마나 빠짐없이 하겠습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어린 나이니 공부하는 자기가 학교 가는 시간표는 갔다 와서 내일 갈 시간표를 다 보아서 책을 찾아놓고 선생님에게 받아온 숙제를 미리미리 다 해놓고 내일 배울 그 과목을 또 예습을 해가고 아침에 갈 준비물을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책상에 정돈해 놓고서는 또 공부를 하다가 꼭 급해도 그것을 금시 책 가방 속에다가 금시 다 열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해놓고 그 충성 때문에는 적은 일 세밀한 데서부터 빠짐없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아내 된 사람이 충성되다면 살림살이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서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위해줄까. 내가 책임 맡은 이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알뜰한 살림살이를 할까. 어떻게 자녀들을 적당하게 기르며 적당하게 먹이고 그 적당하게 공부를 시켜나갈까 해서 충성스럽게 낳은 자녀에 대해서 학교에 갔다 오면 오늘 공부를 뭘 했느냐 어디 나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갔다 왔던 그 얘기, 어린아이들이 가서 친구들하고 놀한 얘기, 당한 얘기, 한 얘기, 일절을 어머니에게 와서 보고하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이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와 얼마나 친근한 사이가 되겠습니까? 어머니와 가까운 사이가 되는 어린아이 치고 나빠지는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그래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선생과 학생들과 지낸 일절을 다 들어주고 말을 하도록 시켜서 어린아이들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도록 시켜가지고 엄마 오늘은 누가 이랬어, 엄마 오늘 누가 날 욕했어,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세밀한 것까지 말을 시키도록 해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돌아가는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 어린아이들의 정신 사상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해서 이제 스스로운 말 같지만은 말 가운데에서 이 어린아이의 정신 사상을 유도해서 바른 방향으로, 바른 정신 사상으로 욕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 물건이 잊어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친구가 화를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어린아이를 신중히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잘 세밀히 관찰하고 마음 돌아가는 거, 얼굴 표정하는 거, 가지고 노는 장난감, 그 낙수한 종이 조각 일절을 살피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살펴나간다면 못되지는 아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자녀 낳는 것은 할 수가 있는 줄로 알지만은 자녀 기르는 일은 자연적으로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 교육을 학교에다만 맡겨둔다면 학교는 불과 가서 4시간이나 5시간, 불과 가서 6시간, 7시간밖에 없는데 하루를 6시간 가서 학교에 지낸다면 24시간, 18시간은 집에서 지냅니다. 바로 이것을 어머니가 붙잡고 어린아이들의 마음 쓰는 거, 말하는 태도, 일절 습관,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머니의 귀중한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충성된 아내로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정살림에게 얼마나 마음을 써야 될 것이 많겠습니까? 믿는 신자가 참으로 상당히 바쁩니다. 뭘 하기 바빠요? 자기의 맡은 바 그 직무를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바쁘지요. 여러분 한번 이제라도 그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분명히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모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되고 충성된 아내로서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그것이 남편에게나 자녀에게 덕 있는 부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남편 되시는 분도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권위가 없으면, 아버지가 권위가 없으면 그 집안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권위가 쓰지 못하면 자녀가 말을 듣지를 않고 맙니다. 권위를 세우려고 할 것 같으면 자녀에게 남편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맡은 바 직책은 물론이고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당당한 실수하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집에서의 생활에도 모범이 되어야 되고, 자, 직장에서 생활하는데도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서 권위 있는 자가 되려면 참으로 아버지다운 아버지 노릇하는 이 귀중한 직책이 얼마나 이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충성돼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충성된 남편으로, 자, 출근 시간을 지키고 퇴근 시간을 지키고 자기 할 의무를 지키고 해서 자녀에게도 모범이 되어질 때에 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누구나 다 이 충성스러운 덕 한 가지만 길러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 축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이다. 하나님의 낙원에 참여하는 것은 충성된 자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여러분 각기 맡은 바로서 충성되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왜요? 이 충성된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니 육신의 기분 감정, 육신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속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충성된 사람으로 그 인격이 길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요절을 보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다음 주일 요절은 4절로 오이십시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다 읽지 않았습니까? 6장 3절부터 기도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차를 탈 때 한 번씩 꼭 오이십시오. 6장 3절부터 329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어진 사랑 내 것이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니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화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구해주시며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둘째 시간입니다. 왜 장풍 빠지나요?
하나님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왕년하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길러 나가고 계시건만은 항상 같이 계시는 하나님은 깨닫지도 못하고 배우려고 마음도 쓰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믿는 중 알고 있었사오나 실제상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힘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저희들이 오매 이 시간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모아주어 싸움에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청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는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영원히 자라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로를 눌러 주시옵시고 원하시는 뜻을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499장 이하고 높은 모양 애간요 시세 이하고 높은 모양 애감성 바라네 예수 여기 옵나니 근자리 베푸사 편하게 실보냐에 잘 가게 하소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양의 위대한 목자가 되십니다. 위대한 목자, 큰 목자는 얼마나 훌륭한 목자인 것을 가르치는데 훌륭한 목자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가운데는 양을 적당하게 살지도록 안전하게 길러나가는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와 같이 가르치는데 목자가 양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신자가 양이라고 하는 이런 비유 가운데서 하나님은 목자로 나타냈는데 이것이 시편 23편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고 시를 읊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를 읊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말이 아니라 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깊은 속 중심에서 감격이 우러나오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속의 기분, 감정과 속 사람의 그 합치가 돼서 어떻다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탄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사람의 속에서 시가 나오게 됩니다.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목자로 살아나가면 시가 나옵니다. 시가 없는 사람은 참으로
얼마나 쓸쓸한 사람이요, 냉랭한 사람입니까? 시 속에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말로는 알 수 없는 가슴에 벅찬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한 구절 가운데 참 나타낼 수 없는 그 한 구절로다가 속에 벅찬 감격을 나타내는 것이 시인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예수를 목자로 삼고 살면 이와 같이 시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시가 없는 생활은 얼마나 메말른 생활인 것입니까? 감정이 풍부하면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는데, 우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대로 되지 아니하면 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웁니다. 적게 울면은 그게 불평이요, 투덜거리는 것이요. 아주 속이 상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상한 것을 녹두리하면서 원통한 그 마음을 내뱉어 대면서 웁니다. 우는 생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대개는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마음에 만족이 없어가지고 우는 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고 좋아서 말로는 어찌 알 수 없는 가슴 속에서부터 기쁨과 그 기쁨이 벅차서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무슨 한 구절로다가 내가 이 마음을 표현할까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분이 시를 많이 쓴 이유가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고 기쁨이 얕은 것이 아니라 깊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시가 속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가지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믿는 신자 속에서 하나님, 이 하는 그 감탄사 속에는 얼마나 표현할 수 없는 감사 감격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신자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이런 나의 하나님이 어찌면 이와 같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습니까? 하는 이 감탄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의 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 시편